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주영, 또 이병철, 또 이재용, 또 이건희, 또 우리 대우그룹을 만든 사람 누구죠? 예, 김우중. 예, 김우중.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들이죠. 김우중 회장이 평소에 한 말이 뭡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5대양 6대주는 우리의 시장이다. 그래서 대우그룹은 원래는 유통업이었죠. 이렇게 물류, 이게 우리 물건 떼다 팔고 이런 무역하는 회사가 대우그룹이었는데 나중엔 자동차도 하고 뭐 조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무슨 말했죠?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좀 너무 과격하고 왜 이런 말 했을까? 좀 납득이 안 되시죠? 배경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건희 회장이 왜 갑작스럽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느냐? 일본에서 어떤 후쿠다라는 사람이 후쿠다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삼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삼성이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BYD랑 똑같았던 거예요. 많이 만들긴 하는데 질이 형편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쿠다 보고서에 삼성은 많이 만들긴 하는데 질이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건희 회장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부들 모아놓고 한 말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삼성이 지금과 같이 정밀 기술을 가진 초우량 기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그냥 대량 생산해서 박리담회하는 회사였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로 인해서 삼성이 지금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삼성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정준영 회장이 한 가장 유명한 말 뭐죠? 맞아요. 여보, 회복이나 했어? 이 말 했잖아요. 그죠? 이 말 언제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우리도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정주영 회장이 자기 이렇게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니 조선소도 없고 배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여보, 회복이나 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 들고 영국에 차관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려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거절하기는 뭐하니까 영국에서 배 계약서를 갖고 오면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 선박회사 회장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서 그 회장을 알게 됐죠. 그 회장한테 우리가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조선소도 없는데. 근데 그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하긴 하는데 특이하게 다 뭘 넣어놨다고요? 기간 내에 배가 안 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스 선박회사 회장은 배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위약금 받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계약서를 들고 영국에 가니까 어쨌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다가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같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울산 중공업하고 또 배를 같이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김우중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에 참 담대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일화를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주영 회장이 10대 때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지금처럼 강마다 다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 10대 때만 해도 나룻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룻배가.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2시간을 고민을 했대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좀
누구한테 빌려볼까? 누구한테 좀 사정해볼까? 2시간을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돈 없이 나룻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돈을 달라고 그런답니다. 나룻배는 그러더라고요. 중간쯤 가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 돈을 주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정주영은. 그래가지고 이 나룻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거칩니까?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이놈 돈도 없이 타서 뺨을 한 대 딱 맞고는 그냥 표정이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그래도 이 나룻배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애를 때렸으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주영 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야, 너 돈도 없이 왜 탔어? 너 뺨 맞았는데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랬는지 알아요? 예, 저 후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부터 뺨 맞고 그러지 마. 이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뭐랬는지 압니까? 저는 지금 뺨 맞은 걸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후회하는데? 진작에 뺨 맞을 각오하고 탔으면 2시간 아꼈을 텐데 2시간 동안 갈등했던 제가 후회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2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지금의 현대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일까요? 등치가 크고 성격이 막 괄괄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짖는 개가 겁이 많은 개예요.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등치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사람이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우스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왜 욕이 없는 줄 아세요? 일본에는 왜 욕이 없다? 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기분이 나쁘면 바로 칼로 죽여버린대요. 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일본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서로가 기분이 나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결투를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기분이 나빴는데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죽이는 건 불법인데 기분 나쁜 그 자리에서 결투해서 죽이는 건 합법이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누구랑 갈등이 생기면 뭐 일본의 욕이라고 해봐야 빠가예로밖에 없잖아요. 빠가예로가 뭔 뜻이에요? 멍청이 이런 뜻 아닙니까? 에이 멍청아, 이게 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욕이 없는 이유가 곧바로 칼로 베어 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욕이 엄청 많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신체 부위를 다 얘기하고 엄마 아빠 다 들먹이면서 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을 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욕이 나쁜 거죠. 상대방을 모욕하는 나쁜 거지만 욕이 상대방의 목숨이나 신체를 해하지 않게 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이러면서 너 나한테 오늘 죽어볼래? 나 오늘 못 참는다. 야 아무도 말리지 마. 이런 사람 안 싸웁니다. 진짜 싸우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한테 쥐어박죠. 그죠? 담대함이라는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거는 목소리가 크고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실천력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곧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라는 아프리카 흑인 초대 대통령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원래는 성격이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대요. 욕도 잘하고 때리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인권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27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막 폭력적이고 욕하고 직선적이고 과격한 성격이 온화하고 남을 품어주고 베푸는 성격으로 감옥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넬슨 만델라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직선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 27년을 있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고 변화가 돼서 온화하고 섬기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넬슨 만델라는 감옥 들어가기 전에 담대했을까요? 감옥 갔다 와서 담대해졌을까요? 다 아시죠?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담대해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남아공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목소리 크고
뭐 내가 뭐 힘도 쓰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라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담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함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볼 때 막 귀골이 장대하고 막 겁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이 담대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겁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키도 조그만하고 눈이 매서운 이런 사람이 더 담대해요. 저희 그 시골교회 목사님, 그 진해동부교회 김기혜 목사님이 어떤 그 부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등록을 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남자분이 신랑이 조폭이랍니다. 조폭. 그 목사님이 엄청 걱정을 하고 갔대요. 아, 남편이 조폭이라는데 여자 집사님 밖에서 만나면 안 될까? 꼭 왜 집으로 오라 그러나? 그래 엄청 겁을 먹고 그 집에 가서 띵동 했답니다. 근데 누굽니까? 하고 남자가 문을 딱 열더래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김기혜 목사님보다 키가 더 작고 엄청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조폭이야. 그러고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제 호기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세요? 물어봤답니다. 호기심이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면 이길 놈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도요. 매서운 눈빛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우통 까고 뭐 칼로 뭐 여기 베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안 싸웁니다. 그런 사람은 싸우라고 밀어보세요. 그냥 어이 너는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러고 말지.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가가지고 확 쥐어받고 이런 사람이 진짜 담대한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되는 근육과 같다. 용기, 담대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되는 근육과 같다.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의협심만 있고 성격만 괄괄하고 직선적이었는데 감옥 가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만 급했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27년간 훈련받고 나와서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비서 역할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엄청 겁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겁을 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성적으로 겁이 많고 나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저는 잘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훈련받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맨날 뭐 하다 그만두고 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마음만 있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앞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침을 뱉을까 봐 돌을 던질까 봐 겁이 나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전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찬양을 잘했지만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간다, 무슨 야유회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누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해봤겠어요? 전도사 되기 전까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장소 섭외도 하고 사람들한테 다 전화도 해서 설득도 하고 뭐 권사님들한테 시켜서 식사 준비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해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20년을 해온 거예요. 2025년도부터 전도사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 21년 됐네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목소리는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 청년들 보면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정작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은 청산유수예요.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뭐 하라 그러면 맨날 늦고 일어나지도 않고 약속 어기고 이런 게 요즘 애들이에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막 자신 있게 장담하고 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는 정작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자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뭐다? 용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말만 많고 미루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다 미루고 있잖아요. 다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도 미루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남한테 미루고 또 남 탓하고 이렇게 자꾸 미루니까 결국 그렇게 미루는 사람은 목소리 크고 등치 좋고 말 잘해도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한테 미루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때 그 순간 바로바로 해나가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 모세 뒤만 따라다니던 비서에서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요. 오늘 1장 7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도 따라서 훈련하면 말만 앞서고 목소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은 원인데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거 있으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겁이 나고 이 생각 저 생각 많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용기가 없어요. 저는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요즘 사람들처럼 미루고 남 탓하고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뭘까요?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때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 뭐냐?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라.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날 일찍 자야 되는 거죠. 나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나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놓고 2시, 3시 자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전도합시다. 6월 20일 초청합시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할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정 안 되면 내 휴대폰에 내 아는 사람이라도 뒤져보면서 이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해야지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가족에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늦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성질내고, 그랬는데 뭐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담대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요즘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자꾸 용기 없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번지 점프 같은 거라든지 또는 애들 놀이기구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요원이 얘기를 하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앞에 보시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뛰어냈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지 해놓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절대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오려면 나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면서 일찍 자야 되고요. 전도를 하려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하고 전도할 사람 찾아봐야 되고요. 또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잘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죠. 아, 내가 이 일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 내가 이걸 위해서 뭘 배워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몇 시에 시간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해놔야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적극적이고 담대해지는 거지. 마음만 계속 해야지 해놓고는 아무 준비를 안 하면 행동은 절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이걸 미루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율법은 듣는 즉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차곡차곡 보관만 하지 그거를 손발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신앙, 담대한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생각은 가볍게, 시작은 초라하게, 환경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들은 거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근데 너무 좀 포괄적이고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할 때 생각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산책 삼아 아침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초라하게. 처음부터 5km 러닝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분 운동장 한번 돌고 와야지. 여기 대공원 구이문 들어가가지고 잔디밭 한번 돌고 와야지. 시작은 초라하게. 그리고
환경은 강제적으로. 엄마 나 깨워줘. 나 안 일어나면은 나 때려줘. 환경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옮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쪼개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식스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번에 식스팩이 만들어집니까? 쪼개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헬스장 등록을 해야 되겠다. 내가 PT를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은 가볍게, 시작은 초라하게, 하지만 환경은 강제적인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PT를 150만 원짜리를 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생각은 가볍게, 시작은 초라하게, 환경은 강제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은 가볍게 하시고 시작은 작게 초라하게 하시고 환경은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거는 치우치지 않으면 안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 그 일은 그만두게 돼 있어요. 남 눈치 보고 그냥 아유 이제 남들만큼 해야 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처럼 루틴화 시켜야 돼요. 루틴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책상에 앉을 때 뭘 해야지. 내가 전철 타면 뭘 들어야지. 내가 퇴근해서 옷을 벗을 때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하지 않고도 하게 됩니다. 또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시작은 가볍게처럼 성경 읽겠다 그러면 성경 한 장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기도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명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시작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아, 이만큼 잘했다. 그 성취감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달력에다 X 표시하는 겁니다. X 표시. 그거 늘어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X 표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보면은 그래도 아 내가 이거 X표 다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루틴을 만들어 놓고 또 최소한의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또 그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생각을 가볍게 하고 시작을 초라하게 하고 환경은 강제적으로 해서 말씀 듣는 대로 곧바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더니 그 결과가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려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돈도 헌금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 탐험가, 무슨 그 혁명가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눈치를 봐요. 가능성과 돌파구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행동을 옮기질 못해요. 불신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려가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무조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수정해 나가도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미루고 주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겁먹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니까 뒷감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주저하십니까? 뭐를 걱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퍼센트를 따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돌파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실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 드린 대로 곧바로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용기가 넘치고 담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